안녕하세요. 진목TV입니다. 구약 창세기가 고대 근동의 다른 기록에 영향을 받지 않은 실제 사실의 기록이라거나 복음서가 역사적 예수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가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신화와 문학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화와 문학은 거짓이 아니라 시대와 장소를 넘어 진리와 가치를 전달하는 탁월한 언어이며 역사는 담지 못하는 보편적 의미까지 품습니다. 따라서 신화와 문학의 형식으로 쓰인 성경은 그 자체로 탁월하며 신앙적으로도 매우 유익합니다. 오늘 저는 고고학 등을 앞세운 변증이 왜 신앙에 유익하지 않은지, 그리고 성경을 신화이자 문학으로 읽는 것이 왜 타당한 것이자 신앙에 유익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뱀파이어 헌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따르면 링컨이 일리노이에서 살다가 미시시피 강을 건너 뱀파이어와 싸운 후 대통령이 되어 남북전쟁에 참전했고 존 윌크스 부스에게 암살당했다고 합니다. 실제 역사적으로도 링컨은 일리노이에서 살았고 미시시피 강을 건넜으며 대통령이 되어 남북전쟁을 이끌다 부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충실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누군가 주장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황당하게 여길 것입니다. 시리아 팔레스타인 고고학은 성경의 배경, 특히 구약의 배경이 되는 지역을 조사하는 학문입니다. 성경의 지리적 배경이 실제로 이 지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고학은 역사적 사건의 흔적을 찾는 학문일 뿐 종교 문헌의 서사를 입증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즉 시리아 팔레스타인 고고학은 성경의 배경 세계를 밝힐 수는 있어도 성경에 기록된 출애굽이나 여리고성 함락과 같은 내러티브 자체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의 배경 세계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고고학적 증거는 게다가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고고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야훼라는 신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부족 이름, 다윗 가문의 흔적,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실체 정도입니다. 후기 왕국 시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교차 검증 자료가 존재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대규모 출애굽이나 여리고성 정복은 입증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명확한 사건으로 여겨지는 포로 귀환조차도 상당한 각색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레스 칙령입니다. 성경에서는 고레스가 야훼의 이름으로 칙령을 내리지만 실제 고레스 원통에는 마르둑 신의 이름으로 그의 칙령이 선포됩니다. 게다가 귀환자의 숫자 역시 과정되어 있음은 학계에서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성경 이야기의 대부분은 이처럼 순수 창작이거나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하되 문학적, 신학적으로 각색한 내용들입니다. 성경 저자와 편집자들에게 과거 사건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보다 언제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는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오경은 아무리 빨라도 페르시아 시대에 편집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이야기들은 오경보다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길가메시 서사시의 대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명백히 창세기보다 길가메시 서사시가 앞섭니다. 또한 지질학적으로 인류 역사에 전 지구적 홍수는 없었지만 고대 지역의 범람 경험이 여러 홍수 신화를 낳았고 그 신화들이 시대를 거쳐 퍼져나가며 변형을 거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따라서 다른 이야기는 신화지만 창세기 이야기만 진실이라는 주장에는 근거도 없으며 논리도 부족합니다. 신약에 있어서도 역사적 예수 연구와 예수 신화론을 구분하지 못한 채 복음서의 기록을 예수의 역사적 서술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신화론은 극소수의 학자들과 일부 대중이 주장하는 입장으로 예수라는 인물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몇 가지 명백한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실존을 부정하려면 그와 관련된 모든 인물과 기록의 신빙성을 일괄적으로 부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의 역사성이 로마 황제의 역사성과 동일선상에 놓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경우 1차 사료와 국가 문서, 기념물들이 남아있지만 예수에겐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가 실존 인물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들은 명백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울은 예수의 친형제 야고보 그리고 예수의 직계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을 실제로 만났습니다. 이는 예수가 실존 인물이었다는 간접적이면서도
강력한 사료적 근거입니다. 또한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자신의 저술에서 예수를 직접 언급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따라서 역사적 예수 연구는 기독교의 기원을 설명하는 핵심 전제로서 예수의 실존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극소수의 예수 신화론이 마치 모든 비판적, 이성적 기독교인의 입장인 것처럼 유포되는 것은 사실 왜곡이며 일종의 선동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내용과 바울을 포함한 신약 및 초기 기독교의 기독론은 명백히 신화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화란 단순히 꾸며낸 거짓 이야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공동체가 예수를 해석하고 그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신앙 고백이자 예술적 표현을 가리킵니다. 게다가 역사적 인물이 전설적으로 각색되거나 신격화되는 과정은 전 세계 문화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기도 합니다.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조차 구약과 헬레니즘 문학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음은 학계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이후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갈수록 이야기는 점차 더욱 문학적이고 더욱 신학적으로 발전합니다. 설령 예수가 부활 이전 실제로 기적을 행했다는 소문이 있었을지라도 당시에는 유대교 내에서도 기적 치유자나 퇴마사들이 존재했고 다른 종교에서도 유사한 사건들이 보고됩니다. 따라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자연적 설명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복음서의 기적 이야기는 실제 사건 기록이 아니라 상징과 메시지를 담은 신학적 교훈으로 읽을 때 더 자연스럽고 그것이 주석학적으로도 타당합니다. 단적인 예로 예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장면은 통제할 수 없는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이 예수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부활만큼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실제로 최초의 제자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것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초기 공동체의 담백한 신앙 고백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의 부활절 이야기, 특히 빈무덤 이야기는 최초의 부활신앙 고백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장례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의 시신이 유월절 축제 기간 공공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었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수습되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경위에 대해 어느 학자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요구가 있었다 할지라도 과연 빌라도가 그것을 실제로 허락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의 시신이 유대인 귀족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안치되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적 종교적 맥락에서 십자가형을 받은 자를, 그것도 부활신앙이 생기기 전 귀족의 무덤에 안치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개연성이 매우 낮습니다. 즉 부활신앙과 부활절 이야기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부활신앙은 종교와 신화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신화와 종교는 고유성을 지니지만 인간의 소망이 투영된다는 점에서 유사성과 공통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최초의 기독교 변증가로서 복음서의 예수의 서사와 기독교 이전의 그리스 로마 신화 사이의 유사성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탄이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훔쳐듣고 벨레로폰, 페르세우스, 헤라클레스, 아스클레피오스 등의 이야기를 만들어 거짓 신화를 퍼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초기 기독교 변증가들조차 자신들의 신앙과 신화와의 유사성을 인정했다는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 신화론자들은 기독교 이전 죽음을 겪고 다시 살아나는 신들, 곧 오시리스, 디오니소스, 아도니스, 아스클레피오스 등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독교에 선행하는 것들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각 신화와 종교의 핵심을 놓치고 겉모양의 유사성을 갖고서 무리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변증가들의 주장처럼 기독교의 부활신앙이 무에서 등장한 것도 아닙니다. 제2성전기 유대인들은 이미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신앙은 바로 이 유대교적 부활신앙의 토양 위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도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와 제자들의 관계입니다. 즉 기독교 부활신앙의 고유성은 예수와 제자들의 관계로부터 비롯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이전에
기독교 부활신앙과 동일한 형태의 신앙이 없었다는 것은 전기가 발명되기 이전에 전등이 없었다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이전에는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내세에 대한 바람이나 육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었다는 것은 비역사적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 시대에 주로 한국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변증들 중에 들어줄 만한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증은 정직한 역사 연구와 과학적 탐구, 신학적 성찰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변증은 신앙을 방어 논리로 축소하고 외부 지식과 세계를 불신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신앙의 생명력을 없앱니다. 무엇보다 성숙하고 깊이 있는 성경 해석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해석한다면 현대과학, 인류학, 진화론 등 모든 학문을 부정해야 하며 결국 협소한 원죄의 교리로 고착됩니다. 그러나 신화적 이야기로 읽는다면 인간의 악과 고통, 자유와 책임, 유혹과 선택이라는 주제를 훨씬 풍성하게 성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그 가치는 현대인에게도 강력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저는 성경보다 위대한 책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신화이자 문학이기 때문입니다. 신화와 문학은 진리를 담는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교회와 기독교인이 신화와 문학으로서 성경을 읽는 것이야말로 현대의 가장 중요한 태도 중 하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